오늘 함께 행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보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혹은 왕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날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날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 그들의 환호는 이제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이날은 순환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혹은 순환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패션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 이후로 예수님은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환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을까? 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과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광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걸으셨지만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왕이 되기를 원했을 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바로 그 고난의 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주전 8세기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때는 그 아시리아의 그 위협을 받고 또 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불신앙과 타락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면서도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소망의 예언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면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왕이나 개선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 종의 노래는 네 가지가 나타나죠. 이사야서에는 종에 관한 노래가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 그 진리를 전하면서 또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종은 그저 고난의 종이라 말할 수 있죠. 이 고난을 받는 그 의미가 이 종에게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환과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학자의 혀,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 종이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된 비결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그 종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청각 장애자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있죠.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말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듣지 못하면 말하는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죠. 듣는 자가 말할 수 있다. 듣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려고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른 새벽,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한 처음,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장로님 뒤에 한 분 우리 니시를 좀 듣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종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내게 고난이 임했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고난이 임했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자신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서 당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운 분들 중에 우리 아는 분들 중에 시한부에 선고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피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종으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그 순종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복음을 위한 희생이, 그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은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이요, 자신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요, 자신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대적들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올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 모욕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시고 또 자신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의 절정에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아마 그 표현은 그저 우리식으로 쉽게 바꾸면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확신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수님은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순종에 관해서,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좀 이렇게 하면 끝이 나야 될 텐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잖아요. 좀 뭐 하나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힘들 때가 많죠.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종의 어려운 이유는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순종은,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되는 순종은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의심이 드러나고 회의가 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무모하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닐까? 고난의 길에서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결과를 보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서 이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특별히 복음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의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실패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한 사랑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지만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처럼 보였지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걸어가는 길도 고난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